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건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하심 안에 또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힘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용감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생명을 가졌기에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더운 날씨입니다. 참 덥습니다. 아까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제 이렇게 새벽에 다시 반에 서울을 갔다가 오면서 연예인으로 이렇게 서울을 갔다가 오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대화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오게 하셔서 나누고 도움이라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십니다.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이름을 읽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청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제 거기에 타고 간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차 안에서 몇 분이 왔다 갔다 시간이 넘게 한 10시간 걸리니까 간증을 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본 남편과 이렇게 헤어지고 둘째 사랑하고 또 살다가 얼마 전에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세 번째 이처럼 이제 남편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50, 8 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차 안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얻고 또 그 다음에 하가를 얻고 또 나중에 한 여자를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남자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 번째 남자를 원하는데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면 정말 자기한테 잘해주고 돈 많고 그 다음에 또 신앙 좋고 정말 또 정말 집에서 이렇게 요리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이게 내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저는 그때 정말 누구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누가 남편 돼야 되는가 그런 걸 또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하는 그 말씀대로 6번째 사랑과 살고 있지만 네 남편 아니다 이거. 그래서 6번째 남자를 얻어서 몸을 의탁하고 이 도움이 될까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뭐하고 있죠? 그 기근과 기갈의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을 마셔야만이 이 육적인 필요와 육적인 도움 안에 갇혀있는 이 인생의 족쇄가 풀립니다. 근데 이걸 못 풀어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합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 보시면은 호세아서에 2장 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이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이 친히 만나서 장가오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신부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남편 되시려고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에 우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피조 세계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신부 삼으려고 친히 하나님이 남편 되시려고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선택하셔서 정결하게 만드는 이 지금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남편을 보질 못하는 의미는 끊임없이 육적인 남편, 육적인 도움을 줄 사람을 계속 구하고 찾는 거예요. 자, 분명히 곳곳에서 말씀하죠. 에레미야 3장 14절에도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 남편이다. 남편이다. 또 이사야서에도 말하죠. 54장에서 말합니다. 네 소식 때에 네 가부 때에 그 지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잃게 해주겠다. 내가 내 남편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표현적인 부분들입니다만은 모든 신부를 하나님은 정결케 하셔서 모든 신부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남편으로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내어주며 사랑하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되어지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이걸 요구하죠. 세상 남편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이걸 요구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바꾸시면은 예를 들어서 좀 바꾸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우선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은 또한 육적인 남편의 필요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남편을 또한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말을 좀 했었어요. 그분이 지금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럼 교회를 열어놨습니다. 그럼 교회가 뭐가 돼야 되죠? 교회가 예수님이 몸이니까 또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또 몸에 또한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남편 되시는 영적인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은 하나님은 또한 그 필요를 육적인 필요의 남편도 해결하신다.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버리면은 이런 남편 세상 남편을 원하고 있으면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잖아요. 세상과 벗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은 시기가 나도록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 세상 남편을 뺏깁니다. 이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면 신앙관 속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은 끊임없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괴롭게 하세요.
왜냐면 영적인 남편을 모르니까. 영적인 남편을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꿔보세요. 또 남자 편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여자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여자를 좋아해 본들 만족되질 않습니다.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밝혔던 1000명의 여자가 있어도 한 여자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봤지만은 한 여자의 마음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편에 안 되면은 사람은 전부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딱 되어지게 하고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도움이 되어져야만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돕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막에 떨기같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도움을 바라게 되면은 사막에 떨기나무같이 하나님은 만드신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가족 안에서도 피해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형제가 또한 네 품에 있는 여인까지도 전부 다 뭐가 된다고 성경을 보면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잘못되어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의 도움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나의 도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딱 되어지고 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은 붙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탁하고 자꾸만 사람의 도움을 이렇게 청하려 하는 이런 어리석은 미련함이 있으면 있잖아요. 저 거기가 원수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말합니다만 3장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갖다가 저 돈이 많은 남자, 그 다음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 그 다음에 나에게 이 상을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남자.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이 공주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뭐가 우리는 모든 것에 뭐 한다 했습니까? 섬김이 우선이잖아요. 섬기려고 한다 했잖아요. 섬기려고 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리가 따르고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픔을 당해요. 슬픔을 당합니다. 내게 너무 잘해줬던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으면은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성령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데려가보고 나면은 결국은 누가 고통당합니까? 당사자 본인이다. 에스겔서 24장에 나오듯이 내가 네 기뻐하고 네 사랑하는 네 아내를 내가 오늘 데려가겠다 이 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해서 네가 사랑하고 네가 기뻐하고 네가 아끼는 것을 내가 오늘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를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뭐라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디 도움 청하죠? 애굽에, 아수르에, 바벨론에. 계속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엉뚱한데 자꾸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종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실패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있으면은 아내가 날 돕고 자식이 날 돕고 돕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이 나를 돕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식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자식의 문을 막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은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애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전능한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주변에서 다 돕습니다. 다 돕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나를 도울 자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의 121편 1, 2절이라든지 또 시편 121편이죠. 128편 8절이라든지 이런 8절에 보면 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124편 8절 121편 1, 2절과 8절 121편 1, 2절 1이나 8절에 또 124편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출입을 영원히 지금부터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존재하고 있다. 이 이름을 앞세우지 않으면은 다른 도움 받는 길을 막아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 경험 안 해봤습니까 인생에? 철저히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을 사람에게 주려고 하니까 진짜 사람을 죽이시더라고요. 죽이시고 데려가고 헤어지게 만들고 철저하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돕겠다고 이렇게 사도 있잖아요. 제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런 이 관점을,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서 이제 하나씩 한번 찾아봅니다. 자, 시편 한번 가봅니다. 시편 121편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게 실현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것이 실지화되어져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으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8절도 읽어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밝힙니다. 자, 124절장도 124편도 읽어봅니다. 124편입니다. 자, 7절 8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도움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는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미련한 길을 선택합니다. 잘못된 걸 선택해서 빼앗깁니다. 거의가 그렇게 빼앗기가 나중에 당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나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 내게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이익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려고 합니다. 이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123편 1, 2절도 읽어봅니다. 1, 2절도. 이 원리를 우리가 이 시편 속에서 많이 찾으셔서 이것을 항상 그 신앙에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도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청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123편 1절 2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원수 관계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에 도움을 청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삐치십니다. 하나님 삐치세요. 내 자식이 애굽에 손을 내미는데, 세상에 손을 내미는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사야 30장 1, 3절 많이 안 봤습니까?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나의 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입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고 저 힘있고 능력 있는 거 싶은 애굽에 가서 손을 냅니다. 아수르에 가서 손을 냅니다. 그래서 가장 그것이 교만한 방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전부 원수들이 막 일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 사방에서 별색거리고 일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 편으로서 늘 이것을 일상의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해봐.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자, 그 앞에 가보세요. 시편 118편. 6절에 한번 봅니다. 6절. 시편에는 뭐 원체 이런 게 많습니까? 이런 118편 6절입니다.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이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면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13절도 읽어봅니다.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는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러면은 필요가 충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가 충족되어집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 원리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어떤 결정들을 해놔놓고
하나님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에 대한 필요한 재물들을 또 보내주셔요. 보내주셔서 이행하게 하십니다. 그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또 마음을 주시죠. 주시면은 그걸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면은 그에 대한 필요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서 그것을 말한 것을 부끄럼 당치 않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원리들을 우리가 아시고 이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것이 잘 됩니다. 우리가 뭐 말은 하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영혼이 잘 때 요한 3서죠.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해지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 그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청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고 있다 하면은 하나님은 능히 도움의 손길들을 얼마든지 내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줄만한 분에게 손을 내밀는 여종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종은 여주인에게 또 상전에게 줄만한 분에게 그와 같이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은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 원리입니다. 어제 아침에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신학교를 세우는데 돈을 좀 대기를 해놔놓고 돈을 지불하는 날을 빵꾸를 내버렸습니다. 못하겠다 이랬죠. 그러면 갑자기 그래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 사실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으로부터 받는 걸 원치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여러 분들을 통해서 그 돈에 또한 몇 배를 주십니다. 그래서 3,700만이 그래서 이게 이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합니다. 이 원리는 요한복음 14장 10절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분명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원리입니다. 여기 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를 갔다 오고 여기 토요일날 또 저걸 야유회를 갔다 오고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일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서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어떡할까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니까 고군분투하면서 저렇게 애쓰는데 섬기고 합심하고 도구하고 막 이런 마음을 팍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완전하게 일어나가지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아침 새벽 5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어제 집에 오니까 뭐 거의 8시 넘는 정말
뭐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냐?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피곤한 하나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런 어떤 원리를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이것을 갖고 와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에 말하잖아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피곤함이 있을 때에도 이거 뭐 합니까?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작은 것에서도 뭘 합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서 역사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자꾸만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자랑하고 자꾸만 의지하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식이 나도록 질투합니다. 자, 가서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서에 가봅니다. 17장.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요. 어제도 그 대화를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17장 에레미야 5절에서 이 8절에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됩니다.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천공 77페이지, 천공 7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늪에 안 빠져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늪에, 그런 늪에, 그런 웅덩이에, 그런 수렁이에,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5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건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보덕을 받을 것이야.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나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 밭들이다. 이게 차이를 정확하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의뢰와 의지가 되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방패가 된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라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과 이처럼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사람을 믿고 육신의 그 힘을 의지하려 하는 이 미련함이 있으면은 이처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이처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다시 말해 물이 없는 땅, 완전히 메말라버린 영혼이 메말라진 이런 곳은 피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황무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선으로 세우지 마세요. 사람을 자랑으로 세우지 마세요. 사람을 앞세우지 마세요. 제가 항상 생각을 해요. 자식이 날 돕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이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 오늘 못 삽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내 편 되는 거예요. 나를 돕는 거예요. 자,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은 전부 원수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 똑같습니다. 10장에 나오는 이 36, 38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원수를 만듭니다. 집안 식구들을 다 원수 만듭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전부 다 원수 관계가 뭐 한다 했습니까? 다 화목해지고 화평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이 뭔가를 갖다가 그거는 누구만이 할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분으로부터 만물이 나온다 하는 이 원리를 믿음 속에서 알고 있는 자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사람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버려야 돼요.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은 이 사막 같고 황무하고 황폐한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넉넉함이 항상 존재합니다. 평화가 존재합니다. 누리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누리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누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예수님과 사귀기 때문에 이 사귐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복을 뭐로 줬다 했습니까? 선물로 줬다 했겠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고? 성도에게 주지. 전도서 3장 13절에 이 지금 누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 편에서 자꾸만 믿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이게 바뀌어져 버려요. 못 누립니다. 못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면 내 영혼의 모든 만족이 주께 있고 사모함이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명백하게 일어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전부 사람들이 나를 도와요. 좋습니다. 이 원리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우리가 107편 9절에 정말 자 그것도 가서 봅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기근과 기갈 속에 있어 봐보세요. 육신은 못 견뎌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서 괜찮다 해봐야 내 영적인 남편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남편이 되시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믿음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세상 남편도 내 편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시편 107편 가봅니다. 시편 107편 9절 가봅니다. 9절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 원리를 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주고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하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고백을 하세요. 이 고백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 뭔가를 문제가 뭔가가 안 되면 자꾸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걸 자꾸 신으로 삼아요. 그건 가장 싫어합니다. 하박국 1장 10절에 몇 번 받지 않습니까? 이 신이 됩니다.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게 자꾸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의지할 대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끊임없이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서 힘을 저축하려고 하는 속성들을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인간을 피조물을 신으로 삼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시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의 주가 되시면은 그분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단비를 통해서 결실과 소득과 소산을 주시고 황충과 메뚜기를 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하나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자, 하바국도 다시 또 가서 봅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자꾸 봅니다. 1장 10절. 자, 하바국입니다. 하바국. 죄송합니다. 이 하바국이 아니라 학겠습니까? 하바국 학겠어 1장인가? 1장 하바국의 자 1장 11절이네요. 하바국 1장 11절 1장 10절이 아니고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바국 1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한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래서 이처럼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이런 자들은 전부 범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갖다가 이처럼 신으로 삼는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가 있는 피조 세계에 나타나고 보여지가 있는 것을 갖다가 힘으로 삼지 않는 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족시켜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힘을 내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셔서 그런 올무와 이런 걸림돌들에게 걸려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걸 피해가게 다 만듭니다.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도울 자가 누군가 크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어지면 있잖아요. 자꾸만 나중에 더 문제가 더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선됩니다. 자, 호세아서 또 봅니다. 2장 19절, 20절. 호세아서 2장 19, 20절. 그 가장 든든한 남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가장 내게 든든한 남편, 가장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마음, 나에게 가장 만족을 줄 수 있는 분, 나를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내 것을 절대 빼앗아가지 않는 분입니다. 다른 건 전부 도둑놈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불가합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친히 장가들어서 너와 영원히 살겠다. 너와 이처럼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해가겠다. 또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처럼 명백한 이